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채니입니다. 이번 주도 주님과 잘 동행하고 계셨나요? 그랬다고요? 아니라고요? 그랬으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날씨가 점점 이제 따뜻해지고 있어요. 봄이 오니 아주 새싹이 나고 꽃들이 만개하는데요.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요즘에. 약간 미세먼지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정말 날씨가 따뜻해져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저희 아기가 이제 4 개월이 되었는데 이제 조금씩 밖에 나가서 이제 산도 들도 보여줘야 될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를 이제 육아하면서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나? 하나님께서 어떤 부모가 되어야 기뻐하실까?'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해 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를 육아하고 키우면서. 왜냐면 이젠 아이에게 좋은 엄마이기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부모가 되길 원하실까?' 왜냐면 하나님이 저희를 키우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식을 다 하나님께서 키워 주시는 거지만 육으로도 우리가 그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가르침으로 그들을 가르쳐야 될지 항상 고민하고 이제 생각하시는 이제 크리스천 부모님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뭐죠? 자식 망치는 크리스천 부모의 특징을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어 맞아요. 음. 많은 이제 크리스천 부모님들이 이젠 저에게 전에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육아를 하기 전에 아이를 가지기 전에 물어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잘 못 해 드렸어요, 솔직히. 답변도 잘 못 해 드리고, 왜냐면 그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깐 제가 이젠 그걸 설명하기가 좀 많이 어렵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저에게 그때는 자식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겠고 어떻게 육아해야 되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성경 말씀엔 써 있지만 그게 막 크게 와 닿진 않았어요, 솔직히. 근데 제가 이제 자녀가 생기다 보니깐 아 이때 이런 말씀이 정말 제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4 개월밖에 안 됐지만 '이런 점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저는 주님 말씀만이 정말 올바르게 자녀를 기르고 양육할 수 있는 가르침을 준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자식 망치는 크리스천 부모의 특징인데요. 우리가 이 이제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해 드리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특히나 이제 자녀가 있으신 크리스천 부모님들이 깨닫길 원하고, 그리고 어 내가 지금 우리 자녀를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지 없는지를 또 판단해 볼 수 있고 또 기준을 세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또 '아 내가 이런 점이 부족했구나.' 옳고 그름을 또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제가 요즘 아이를 양육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많은 크리스천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어떤 부분을 놓치는지 또 상기시키게 된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정말 자녀를 양육시키는 데 있어서 올바르게 분별 있게 가르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부모님들도 아시겠지만 뭐 가르치는 책자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유튜브를 볼 수도 있고 뭐 AI를 통해서 챗GPT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 정말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이제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많이 흐릿흐릿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확한 정말 말씀이 없다면. 왜냐면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아이를 훈육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올바르게 가르치는 건지 솔직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정말, 정말, 정말 운이 좋고 정말 은혜 받은 자들인 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당연히 부족할 수는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정말
정말 갈급하게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 뜻 말씀대로 가르치다 보면 아이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아이로 키워 주실 거예요 정말로. 근데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는 정말 그게 힘들다는 거죠. 왜냐면 말씀이 올바르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가르쳐야 되는지 훈계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온전히.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정말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직 잘 모르는 크리스천 부모님들은 정말 깨닫길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녀가 있으신 크리스천 부모님들, 엘리 제사장을 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대표적인 자식 망치는 크리스천 부모 4가지 특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있지만 4가지로 저는 응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 부모의 감정과 기분대로 자녀를 억압하고 일관성 없는 행동과 언행으로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태도를 가진 부모입니다. 말씀에서는 에베소서 6장 4절이 있는데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들의 특징은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비난함으로써 자녀의 마음에 분노와 억울함이 쌓이게 되게 만든다는 거죠. 뭐 말씀하기 좀 그렇지만 이제 크리스천 분들 이제 부모가 되신 분들 중에서도 그 이제 할아버지 이제 아버님들이나 어머님들 위에 저희 엄마 아빠가 어머니 아버님이 우리를 막 분노하게 하고 노엽게 한 적이 있겠죠. 그분들도 최선을 다하셨지만 어 최선을 다하셨겠지만 우리가 노엽게 하건 노엽게 느끼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분노와 억울함이 많이 쌓이게 되면 자녀들이 정말 이거는 좋지 않은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주님께서 주신 가르친 대로 가르치지 않고 감정적인 기분과 태도로 자녀를 대하는 부모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분들 우리가 감정과 우리의 기분과 그 상황은요. 우리가 정말 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감정과 기분대로 아이를 양육하면요. 아이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양한 상황을 마주치게 되고 문제를 마주치게 되고 우리의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기분대로 그 감정대로 아이를 대하게 되면요. 정말 일단 일관성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내 감정과 기분대로 아이를 양육하면 아이는 혼란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하게 되고 억울하게 돼요. 왜냐하면 일관성이 없으니까. 어쩔 때는 괜찮다가 어떨 때는 갑자기 화내다가 알 수가 없는 이 부모의 마음. 그럼 아이는 불안해지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노였겠죠, 부모님에게. 도대체 뭐야 도대체 뭐가 맞다는 거야 도대체가. 아 모르겠어. 뭐가 맞고 뭐가 옳고 그른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 아이에게 그게 바로 대대손손 내려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이에게 혼란을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감정대로 아이를 대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양육을 해야 돼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내 지금 감정, 기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뭐 사회생활 하는데 오늘 일터에서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 상사가 나를 너무 괴롭혔어. 그걸 가지고 가서 집까지 가져가서 아이에게 "나 지금 너무 기분 나쁘니까" 아이가 물을 쏟았는데 갑자기 막 폭발하듯이 화를 내는 거예요. 왜냐면 내 기분이 이렇게 나쁘니까. 이게 맞냐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두려워요. '아 내가 물을 흘리면 저렇게 폭발하는구나.' 근데 갑자기 그다음 날은 상사가 갑자기 착하게 대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졌어. 어? 뭐 예를 들어 승진을 했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 물을 흘렸어. 물 흘렸어?" 뭐 "그럴 수 있지." 이래요. 그 애기는 혼란스러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지?
저 감정과 기분대로 행동한 저 부모 어떡하지? 누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감정과 기분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주님께 그것도 맡겨야 된다고. 자기의 자아를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특히나 아이 키울 때는 더더욱이나 그래야 돼요. 내 기분 감정에 따라서는 아이 올바르게 키울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기분과 감정이 안 좋을 때는 일단 아이를 바로 대하지 마시고 방으로 들어와서 마음을 좀 가다듬으세요. 예. 이건 저의 뭐 예를 든 거지만 저의 방식이지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한 다음에 아이에게 뭐 훈계를 하다든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마지막에 예시였습니다. 각각의 그 개인마다 뭐 스타일이 있으실 텐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입니다. 두 번째, 자, 훈육하지 않고 방임하는 부모입니다. 자, 이것도 정말 심각해요. 아이가 정말 안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적이지 않은 그릇된 사랑의 방식으로 자녀의 잘못을 알아도 묵인하거나 제때 훈육하지 않고 방치하는 부모입니다. 이 부모도 정말 자식을 엄청 망치는 부모예요. 엄청 망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말씀은 잠언 13장 24절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래요. 여기서 이제 예시로 엘리 제사장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징계한다는 거예요. 뭐 때려서 후드려 팬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단호하게 "이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징계를 하는 부모가 진짜 부모라는 것입니다. 뭘 하든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게 사랑이지."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그걸 닮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그래 이것도 사랑, 저것도 사랑, 이것도 사랑." 뭐 이러다가 뭐 "동성애도 사랑."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든 사랑이 다 사랑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이 사랑이지 이거 저거 다 사랑? 다 갖다 붙이면 사랑인가요? 아닙니다. 일단 이들의 특징은 성경적 기준을 들지 않고 자녀의 요구를 다 들어주거나 잘못 방치함으로써 자녀가 올바른 성경적 기준을 세우지 못해 죄를 계속 짓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시로는 이제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요. 엘리 제사장은 가정 안에서 자식들을 우선시하면서 방임, 훈육이 부재되어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죽음과 파멸로 몰아넣었습니다. 제사장 시대예요, 이때가.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올바르게 행하지 않으며 죄를 짓고 있음에도 자녀를 책망하고 단호히 훈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지 않았죠. 자식을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로 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원하는 대로 그냥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제대로 징계하거나 훈계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느 부분에서는 자기도 "이게 아닐 것 같은데." 이러면서도 훈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에서는 어디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2장 29 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정확하게 이 사무엘상 2장 29 절이 써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 아들이 제사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제물과 예물을 아주 밟고 그리고 아들을 엘리 제사장이 더욱더 중히 여긴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것은 정말로 자식을 망치는 그 부모죠. 이것이 진짜 자식을 망치는 부모죠. 예를 들어서요. 어떤 자녀가 있었는데 어떤 부모가 있고 어떤 자녀가 있었는데 자녀가 다른 애를 때렸어요. 엄청 때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맞은 아이가 엄마한테 막 달려가서 "엄마 나 이렇게 누가 해서 맞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학폭위 뭐 이런 게 열릴 거 아니에요. 학폭이 열려서 그 때린 부모가 갔어요. 근데 정말 어이가 없게도 때린 부모가 "어떻게 우리 아이가 얼마나 착한 아인데 때릴 수도 있지. 남자애들이 또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때린 부모가 뭐 되게 돈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한 1,000만 원 드릴 테니까 이걸로 무마하시죠." 그래서 어휴 막 이렇게 맞은 부모는 너무나도 화가 나지만 막 왠지 이제 변호사 불러서도 저 부모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 "아휴 알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물러났어요. 사과도 못 받고 자식이 다쳤는데도. 이 집도 지금 심각한 거죠 솔직히. 부모님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그 자식을 뭐더라 맞은 친구 말고 때린 친구 있잖아요, 때린 아이. 때린 자녀. 걔는 이젠 어떻게 돼요?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죠. '어? 다른 애 때렸는데 괴롭혔는데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 줬네. 그래?' 어떻게 될까요? 더 막 나가요.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막 나가요. 더 죄를 짓게 되고 이것이 정말 그 자식을 망친다는 것을 그 부모는 몰라요. 1,000만 원으로 그때는 무마했겠지만 뭐 초등학생, 중학생 때는 성인이 돼서는 감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아마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맨 처음에 완전히 잡지 않으면 올바르게 훈계하거나 징계하지 않으면 자녀를 나중에는 이미 바늘 도둑이었던 이 자녀가 소도둑이 돼 버린다는 것이죠. 죄가 죄를 불러온다고 죄를 지었을 때 아이를 단호하게 혼내고 징계했어야 됐었죠.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짜 망신다는 거예요 자녀를.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훈육하지 않고 방임한 분노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서 그런 부모님들 계시다면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매를 아낄 때가 있고 안 아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하여튼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은 어떻게 됐어요?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두 아들은 날 한시에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사무엘상 3장 3장 13절. 그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들들이 그렇게 죄를 짓는데도 제사를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제사를 하나님께 예물을 올리고 그러는데도 저주를 자청하여 금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걸 단호하게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단호히 훈육하지 않고 방임하는 부모는 결국 자녀를 정말 이렇게 죄를 짓고 죽음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그러니까 방임하시면 안 됩니다. 훈육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아이가 지금 4 개월이니까 아직 훈육을 못 하겠지만 훈육할 때가 되면 전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정과 이제 제 기분 내려놓고 단호하게 해야겠죠. 훈육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징계 없으면 안 돼요. 올바른 길로 가게 하려면 징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그래, 그래. 다 괜찮아. 네 맘대로 해." 이건 사랑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그래서 제가 연합 뭐더라 WCC, WEA 아주 가장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사랑 저것도 사랑이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 동성애도 사랑입니다. 이건 사랑 아니죠. 다른 신들과 연합하는 것 이것도 사랑? 이건 사랑 아니죠. 연합은 사랑이 아닙니다.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구원에 이른다.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 막 다 데려와서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신다.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사랑이다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훈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자녀하다가 갑자기 거기까지 갔지만 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부모.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잊고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는 도구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것 때문에 자녀들이 정말 이제 정말 망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이거 봤 이런 이제 다큐멘터리 이런 뉴스 참 많이 봤는데요. 자녀가 막 대단한 대학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아주 자녀를 정말 억울하게 하고 막 분노하게 하고 막 폭행하고 "이게 사랑이다. 너가 서울대 가는 게 너가 뭐 어디 가는 게 유명한 대학교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사랑이다." 이러면서 막 엉덩이가 짓무르도록 때려요 자녀를. 그 자녀가 마지막에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그 부모를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말씀하기는 좀 그렇지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자녀가 부모를 그렇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부모는 올바르게 자녀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자녀를 학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는 도구로 대한 거예요, 그 자녀를. "너 서울대 가야 돼. 너 변호사 돼야 돼. 의사 돼야 돼. 너 잘나야 돼. 누구보다 잘나야 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 부모님들. 네.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키워 주신 겁니다.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너 내가 얼마나 너한테 잘했는데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해?" 이거 부모 아닙니다. 이거 올바른 부모 아니에요. 이거를 내가 드라마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올바른 부모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주시기만 하셨어요. 사랑을 주시고.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진정한 사랑을 줘야죠. 그들을 그들이 뭐 이 땅에서 잘나고 잘 뭐 그렇게 되길 바라시면서 자식을 키우는 건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러하다는 것을 저는 솔직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부모님도 대놓고 말씀하시진 않겠지만 속으론 그렇겠죠.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보다 세상적인 성공이나 부를 가지기를 원하는 거죠, 자녀가. 세상적이게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자녀가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그 부모들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잘 나가 보이고 세상적인 면에서 좋아 보이길 원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제가 으쓱하길 원하는 건가요? 우리가 그래서 부모 '내가 이렇게 키웠어요. 으쓱.' 이걸 원하시는 걸까요? 그건 크리스천적인 그거는 정말 성경적인 부모가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형통한 것이라고 자식에게 얘기해야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 뭐 대단하게 사는 것, 부를 많이 가지게 되는 것, 재물을 가지게 되는 것, 그거에 대한 가치를 자녀에게 알려주면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겠냐는 것이에요. 무엇이 올바르게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크리스찬 부모님 생각 좀 해 보십시오. 무엇이 자녀가 올바르게 가는 길이에요? 공부 잘하고 뭐 대학 잘 가고 뭐 좋은 직장 가는 게 올바르게 자라는 길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그럼 그게 믿는 자와 아닌 자가 뭐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그럼 사도 바울 부모였으면 아주 깜짝 놀랐겠네요. 갑자기 얘가 그 높은 지위에 있던 로마 시민권자에 있던 내 아들이 갑자기 뭐 예수님 믿어 가지고 맨날 돌팔매질 막 당하고 매질당하고 그럼 아주 속 뒤집히시겠네요.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아주 올바르게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도 바울이 형통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사도 요한의 부모였다면 사도 요한이 메뚜기 먹으면서 "예수님 천국이 왔다. 회개하라." 이러고 다니면 메뚜기 먹고 이러면서 막 얼굴을 막 깔끔하지도 않고 막 돌아다니면서 "천국이 왔다. 회개하라." 이러고 다니면 싫으시겠네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옷도 입고
다른 사람들이 '대단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메뚜기와 꿀을 먹으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그럼 싫으시겠네요. 근데 어떡하죠? 하나님이 보시기엔 사도 요한이 훨씬 더 형통한 사람인데요, 바리새인들보다.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자녀가 어떤 길로 가는 게 가장 좋은 건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건 우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아시잖아요. 뭐가 가장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십자가의 삶,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가장 형통한 길이라는 걸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죠. "너 잘 나가야 돼. 공부 잘해야 돼." 이거는 올바른 크리스천 부모로서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오늘 영상을 통해서 깨어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제 자녀가 당연히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가지면 좋겠죠.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 자녀가. 하나님께 기쁨 되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형통한 길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지 마십시오. 자녀를 투영해서 어 "잘 나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진짜 잘 나가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한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우린 그걸 가르쳐야 돼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신앙의 이중성을 보이는 부모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삶 속에서 순종의 본을 보이지 않는 이중적인 크리스천 부모입니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그게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걸 믿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18장 16절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우리가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주변 사람들. 특히나 우리 자녀들. 우리가 사랑한다면서요. 실족하게 하면 안 되죠. 이 말씀처럼 우리는 교회 사람들, 사회생활할 때 만나는 사람들, 우리 자녀들 앞에서도 그들이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그들 앞에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막 목사가 양들을 키워야 되는 목자가 막 범죄를 저지르는 것 이런 것들을 제가 가끔 보게 되는데요. 그들의 자녀는 자신의 부모의 이중성을 보며 자라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며 살아가기 힘들 것입니다. 올바른 크리스천으로서 자라나기가 정말 힘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깨우치시지 않는 이상.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라는 분이 정말 뒤에서는 악랄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죠. 아주 이중적이잖아요. 자식을 완전히 망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이중성을 보여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야 막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너뭐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어? 말씀에서 이랬잖아." 이렇게 말해 놓고 자기는 그렇게 해요. 그럼 자녀는 어떻게 생각해요? 엄마는요? 엄마도 그러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여기다 막 용문신을 했어요. 용문신을 하고 이 말씀에 땡땡아 용문신을 했는데 자녀가 이번에 타투를 하고 온 거예요. "엄마 나 여기다 타투했다." 여기 이렇게. 근데 이 부모가 갑자기 성경 말씀을 가져오면서 "말씀에 써 있잖아."
하지 말라고. 그럼 그 자녀가 뭐라고 해요? "엄마는요? 엄마도 했잖아요." 할 말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이중성이에요. 자기는 하면서 자기 자녀한테는 하지 말래. 이거 무슨 어불성설도 아니고 이거. 언행일치가 안 되죠. 음. 자기는 다른 사람 막 미워하면서 "너무 밉다. 너무 밉다." 자녀한테 이러면서 성경 말씀을 "용서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녀한테. 그럼 자녀는 혼란스럽겠죠. '뭐지? 왜 자기는 용서하지 못하고 맨날 미워하면서 나한텐 용서하래?' 이것이 진짜 자녀 망치는 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도 약간 찔리는 게 있는데 정말 주님 주 안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간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중성 보이면 안 되는데 아우 주여. 저도 이 영상 이 부모 망치는 이제 자식 망치는 부모 4 가지 특징을 이제 얘기하면서 저도 찔리는 게 있었습니다. 아 주여.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변화될 수 있게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말씀처럼 오늘 이 자식 망치는 크리스천 부모의 특징 4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식 앞에서도 크리스천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정말 감당해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훈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제 자식이 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키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뿌리시고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절대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자녀들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길 간절히 바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완전히 맡길 때 정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온전히 키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 맘대로 자녀들이 안 큽니다. 예. 우리가 막 통제한다고 해서 뭐 자녀들이 뭐 더 잘 크고 그런 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맡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학교를 갈 때, 초등학교 갈 때, 유치원 갈 때 우리가 맨날 그 자녀들 뒤에 졸졸 쫓아다니면서 볼 수 있어요? 자녀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진짜 주님을 믿어서 자녀 걱정을 안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자녀를 밖에 내놓을 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이 어린애가 밖에서 잘할 수 있을까? 유치원에서 잘 생활할 수 있을까? 초등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까? 대학교에서 내가 옆에서 맨날 볼 수도 없는데 타지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 위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다 보시고 올바르게 키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험으로부터.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부분이 너무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께. 내 자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키워 주신다는 거.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도 항상 주님이 같이 육아해 주시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저는 정말 많이 해요. "주님이 키워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 저는 항상 감사하다고 주님께 기도해요. 왜냐면 주님이 키워 주시는 거니까요. 저는 그저 제가 육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도와주는 것뿐이지 결국 진짜 키우시는 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면서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기도 하고요.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더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아이를 이제 좀씩 가르치고 훈계하면서 저도 또한 더 성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모로서 되게 육적인 부모로서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도 성장하고 아이도 예수님을 닮아가겠지만 저 또한 정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것. 이거 정말 큰 은혜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그리고 더 성경 말씀을 읽게 되고. 왜냐하면 아이를 올바르게 가르치려면 성경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아이를 가르치죠.
학교 선생님들 똑같아요. 수학을 가르치려면 수학을 알아야죠. 과학을 가르치려면 과학을 알아야 됩니다. 도덕을 가르치려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자기가 공부를 한 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도. 맞죠? 우리도 똑같아요, 부모도. 아이를 가르치려면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항상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거. 우리가 성경을 사모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나 크리스천 부모로서. 한 영혼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올바르게 가르쳐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도 항상 너무나도 부족하고 죄 많은 정말 사람이지만 진짜 그래도 이렇게 주님 말씀을 통해서 아이를 육아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제가 이 성경 말씀이 없었다라면 어떻게 아이를 양육했을까 생각만 해도 솔직히 마음이 떨려요.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지 못했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이 없었다라면. 전 이제 육아하는 사람이지만 진짜 말씀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에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이게 육아뿐만이 아니라 육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길인 것 같아서 정말 저는 이 시간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자, 오늘 이 자식 망치는 크리스천 부모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이 또 깨닫길 바라고, 정말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되는지 더욱더 알아가기를, 말씀을 통해 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 주십시오. 중보기도 남겨 주십시오. 기도 제목을 남겨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영상 만들 수 있으면 감사했고요. 오늘 영상이 주님께 영광되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분들에게도 뼈와 살이 되는 그런 말씀에 어떻게 보면 말씀이 되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빠이.